야고보서 세 번째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또 더 깊이 묵상해서 참고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20여 명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생각도 다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한 날 한시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혈액형으로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쌍둥이도 똑같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병약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좀 부자라 봐야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굶어 죽지는 않는데, 근데 사람들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더 잘났다, 저 사람은 더 키가 크다, 작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우쭐거리고 또 어떤 경우는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생각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 생각이 좀 같을까?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좀 괜찮을까? 이 교회는 좀 괜찮을까? 저 교회는 괜찮을까? 이 직장은 좀 나을까? 저 직장은 나을까? 여러분, 내 생각에 맞는 100% 정말 이거다 하는 것이 세상에서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죽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과 모든 어떤 직장이든 교회든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화목하게 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비교가 되면 나는 쟤보다 잘났어, 나 저 사람보다는 나는 너무 부족해,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 특히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 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자랑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막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나 강남에 100억짜리 이번에 빌딩 하나 샀는데 좀 시원찮아서 200억짜리 하나 더 살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예. 그렇게 자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월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은 뭐 그냥 삐까뻔쩍한 차를 끌고 다니고 뭐 하루에 뭐 몇 벌씩 그냥 비싼 옷을 뭐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그런 어떤 뭐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걸치고 그렇게 다니면서 없는 사람들 막 의심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우리 교회는 다들 부자들이면서도 그렇게 안 하시니까 참 감사한데, 어쨌든 자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덜어낼 만한 것을 뽐내는 겁니다. 입이 건질건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뭐 공부 조금 잘했다, 내가 오늘 뭐 돈 좀 벌었다, 내가 오늘 뭐 착한 일 했다, 그거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뭐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부흥했고 뭐 자기가 올 때는 뭐 한 100명인데 뭐 지금 한 300명 모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났다 이놈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정말 쓸데없는 건데, 근데 자랑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요것만은 내가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뽐내는 것, 뭐 다른 건 나 자랑하지 않고 이거 한 개 자랑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말하면 가난한 형제는, 없는 형제는, 부족한 형제는, 좀 못 살고 병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수준이 낮은 거예요. 돈도 없고 뭐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이죠.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높음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높아야지 뭐 높음을 자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밑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합니다. 이 부한 자는 이제 돈 많은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낮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 많으면서 나 돈 없어, 나 부족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자랑은 쓸데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낮은 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도 하루아침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 그냥 햇볕 나고 바람 불고 꽃이 뭐 천년만년 그렇게 싱싱하게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 뭐 어떤 경우는 뭐 며칠, 지금 봄에 벚꽃이 화려하게 있지만 몇 주 그냥 있으면 싹 다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데 그걸 그냥 막 뽐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창고 다시 하나 더 지어라. 거기다가 막 곡식 넣고 금덩어리 모아놓고 내 영혼아 즐기자, 내가 이렇게 부자다 이렇게 자랑하고 큰소리 칠 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건데 너 오늘 죽을 건데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그런데 오늘 그냥 조금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막 짓누르고 업신여기고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랑,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자들은 낮음을 자랑하라, 이 말씀은 자랑할 거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막 그냥 칼을 휘두르던데 뭐 한 5년 지나면 뭐 감옥에 가 있고, 보통 그런 경우들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만 봐도 좀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면 그렇게 벼락 같은 부자도 죽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돈병철이라고 우리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뭐 자기가 돈덩어리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 때 그 재산을 몽땅 다 주식 다 팔아도 예수님 앞에 바쳐도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의 형편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있으면 잘난 척 그만하고 주변을 좀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돕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랑은 그만하고 그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내 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까, 그런 생각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낮은 형제들은 쉽게 말하면 높음을 자랑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꾸 나는 낮은 사람이야,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뭐 병들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또 늙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이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낮은 이유로,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좀 병들었다는 이유로 낮은 자존감, 뭐 열등의식이나 무슨 비굴함,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낮은 자도 최소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생명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고 나를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그거는 천만금을 줘도 나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도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높습니다.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를 높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아무리 부자들도 더 부자들, 정말 전교 2등 하는 친구가 1등 하는 친구 때문에 막 속이 썩고 저 1등 하는 놈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2등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부족합니까? 좀 모자랍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다가 내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내 생명,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사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뭐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뭐 몇백억 빌딩 가지고 몇 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뭐 얼마나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높은 자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교만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자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랑함을 통하여 나 이렇게 많이 배웠다, 나는 학박사다, 뭐 나는 막 부자다, 이렇게 자랑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뭐 업신여기려고 한 건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그런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만은 정말 누구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정말 무섭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고 다 쇠잔하다.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라버리면 꽃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돈도 다 떨어지고 건강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쇠잔하리라. 부한 자도 쇠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만고의 진리, 이거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인생은 쇠잔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와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정말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기도 없으면서 베풀고 또 열심히 헌금도 하고 막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복을 주시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가난했는지 그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잊고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을 행사하면서 무너지는 그렇게 망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정말 이 싹도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싹을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교만이 조금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미리미리 다 잘라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을 내 자신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이 자랑에 대해서라고 오늘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이 자랑은 내 자신에게서는 절대 찾지 마십시오. 그럼 어디서 자랑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을까요? 다른 데서 찾으면 됩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자랑해도 됩니다. 그거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어.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같이 천국 가자.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아.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자랑을 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좋은 분이야. 우리 교회 선생님, 청년 참 훌륭해. 다른 사람들 자랑할 게 왜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 자랑하면 자기가 낮아집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면 자기가 오히려 높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낮은 자, 높은 자 이런 문제로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높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아예 그냥 자랑은 말자. 내 자랑은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그냥 아예 결정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누가 내가 자랑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의 훌륭한 모습을 다 자랑해 줬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으면요, 내가 말 안 해도 누군가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랑하면 그것은 정말 교만한 놈이다, 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행실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뭐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무슨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고 내가 뭐 왕년에 막 전도를 막 수천 명을 했고 여러분 수만 명을 했어도 그게 무슨 우리가 자랑거리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신 우리 주님,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내 생각, 내 태도를 버리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다른 사람 입장 무시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들로 계속 살아간다면 교회에는 계속 잡음이 끊일 날이 없을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또 자기를 학대하거나 뭐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도 반드시 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한 형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자랑이든 열등의식이든 나만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 가지 다 내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들은 쉽게 말하면 부자라는 표현에서 뭐 건강한 자, 잘난 자, 뭐 많이 배운 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난 것 가지고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가난하다는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또 다른 데 선교를 하고 작은 교회를 돕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지만 정말 월 10만 원을 받고 또 우리가 행사를 해서 어떤 추수감사절 날 바나나를 이렇게 한 박스를 갖다 줘도 너무 감사한 분이 있고요.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늘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의존적인 사고를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은 내가 없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22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가 월급이 40몇만 원을 이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애들 둘을 키우면서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전체 재정이 몇 천만 원 될까 말까, 그거 가지고 교회가 월세 내고 운영이 안 됩니다. 상가에서.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몸부림이었어요. 없지만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어디서 선교 받아 먹을까? 어떤 큰 교회 가가지고 우리 지금 가난한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를 정해서 그때 월 5만 원씩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해떠는 집, 사랑, 무슨 교회죠? 사랑의 교회? 사랑의 빛 교회인가? 예. 그 교회를 그때부터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처음에 그냥 몇 명 안 될 때부터 그렇게 월 5만 원씩 구제를 하고, 그러면서 매년 하나 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20여 교회 또 해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등의식 가지고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몰라, 나는 가난해, 우리 교회는 찌들은 작은 교회야, 개척교회야, 여러분,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고 나는 잘나가지고 그냥 의시되고 그냥 목에 힘들어가고, 이런 인생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없어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만 바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작은 일이든
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좀 있으면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어주실 겁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자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속상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자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죽했으면 주님의 말씀에 자랑 다 쓸데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꼭 자랑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자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다고 주눅 들고 주저앉아서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인생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뭐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